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설명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바울의 옥중 서신이자 기쁨의 편지죠. 빌립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하고 또 선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서 말씀과 과연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한 편지라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 중에 기쁨의 편지, 기쁨의 책이라고도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명령 때문인데요. 바로 그 명령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겨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기쁨과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마주한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에도 오직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소유에 따라 정해지는 세속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소유한 기쁨의 원천은요, 세상적 가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원천, 근원은 어디냐?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오직 복음. 다시 한번 오직 복음.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기쁨을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누렸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있는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그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날로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전역에 확장됨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성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도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만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게 됐을 때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취함으로써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 액션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언제요? 즉시로라는 첫 마디가 있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바로 이전의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토록 핍박하고 내가 부정했던 존재가 나의 메시아라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믿어졌을 때 바울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눈에 이 복음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집니다.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게 되죠. 무려 사흘 동안.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난 이후에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인생의 성화된 삶을 보게 됩니다. 그 즉시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소유할 수 없었던, 내 능력과 내 자격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영생과 천국,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진심이고 또 복음에 미쳐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흥분과 설렘,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을 그의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장.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인해 요동쳤던 그 바울의 심장,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 정치, 그리고 종교가 혼재된 도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정통은 없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많이 섞여 있었던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이 빌립보 지역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곳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심겨지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너무도 힘들고 고생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가 직접 돌파하고 이겨내기로, 그 복음을 그 빌립보 지역 가운데 뚫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됐을 때 바울은 자신의 영적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처음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이미 빌립보에 존재하던 수많은 우상들, 종교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박해받기 일쑤였습니다.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히려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난, 고난들 겸허히 여기고 기뻐하라고 편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에는요, 바울 스스로를 소개할 때 종보다는 나 사도된 바울, 즉 종이라는 말보다 사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를 당시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바울 스스로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핍박받는 존재? 자유가 없는 존재? 허드렛 일만 하는 존재? 차별받는 존재.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종은요, 단순히 어떤 노예, 어떤 허드렛만 거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의미로 종이란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나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와 같은 영적 리더들을 통칭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을 많이 받죠.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핍박과 수많은 이단과 종교들, 우상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복음을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심겨진 이 복음의 뿌리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당면한 환난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요, 그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자신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온갖 핍박과 역경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며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 역시 우리 샘물교회 많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마음뿐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너무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려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한 번 더 선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 그 관심을 진실하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에는 결코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하고 엄청난 표현을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고귀한 표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심장은요, 헬라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주로 심장이나 간, 폐, 그러니까 인간의 주요 내장 기관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낱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스플랑크논을 주로 애정이나 자비, 연민이나 정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셨던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그 애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나 역시 너희들이 향한 그 애정과 자비,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영혼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희생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과 관심, 그 뜨거운 심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겠죠. 이에 대해서 17세기 히브리어 학자이자 총교도였던 존 라이트풋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바라기는 바울의 심장과 함께 고동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고동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무엇이 넘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던 바울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늘 기쁨을 누렸죠.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점점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요, 내가 처한 불이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내가 어떤 많고 조금에 대한 소유에 따라 정해지는 기쁨이 아니라 늘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내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직 복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던 첫날을 회상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과 천국, 영생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자 그 안에서 누렸던 기쁨, 그 안에서 누렸던 교제를 바울이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 어떤 친분을 쌓거나 먹고 마시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어나가는 관계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점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이 복음의 내용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복음이라는 단어만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 신약의 모든 서신에서 60번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구원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펌프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마주한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서도 복음을 포기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던 성도들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동역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고, 나아가 내가 당면한, 우리 교회가 당면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우리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함께 선포해 볼까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은혜에 참여한 무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느 무언가 참여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마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매임,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이 절대 거짓이 아니고 참임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했기 때문이죠. 즉 현실적으로 바울이 부재하고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고 복음이 지닌 영적 가치를 당당히 선포하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에 참여하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비록 우리의 몸은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환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너희와 나의 마음은, 너희와 너희의 관계는 이 마음, 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음을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즉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내 생명의 중심 가운데 있다. 내 삶의 가장 한가운데 있다. 너희는 나와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성도들,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절대적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 그런 교회를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교회, 그 성도가 우리 샘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노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노라. 뭐가 가득하길 원한다고요? 의의 열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한량없이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의의 열매, 즉 하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적 선물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 첫 번째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훈련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우리 샘물교회가 강릉 지역과 나의 가정,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자.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